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첫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학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기반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한 학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강의뿐만 아니라 과제가 있는데 우리 특히 신입생들은 처음 듣는 신입생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주의 방법론, 주의하는 방법과 그 영상, 강의 영상과 교재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소화하셔야만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그것을 꼭 듣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한 번 더 듣고 소화하셔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과제가 없고요. 특별히 또 성경 그렇게 주의해서 해석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해서 이제 대지를 만들고 메시지를 이제 구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자체가 설교는 아니라는 거 또 유념하시고 주의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주의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주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절실하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게 하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의적인 기초가 안 된 그런 설교들 또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신학생 때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제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면 수업이 좀 곧 열리리라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 질문이나 응답들,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지적들, 교정들,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못 해주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개관 짧게 나누고 또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냐?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구약 인용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봐라, 구약 이렇게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주 독자층이 누군가?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누가복음 서문에 나오죠. 누가의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방인 수신자들이 누가복음의 주 독자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는 표현처럼 아리마대가 유대 지역의 한 곳임을 부연 설명한 것은 유대 지리를 모르는 이방인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유대인들이 독자라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한국의 한 도시 부산, 뭐 대전, 한국 사람한테는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식 표현인 서기관과 랍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런 서기관과 랍비 대신에
율법 교사 또는 선생님 같은 헬라식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히브리어를 해골을 의미하는 헬라어 크라니온으로 번역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다 이방인 독자층을 위한 그런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회개의 강조입니다. 회개의 강조. 사복음서 중에 회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회개라는 명사형, 또 회개하다 동사형. 명사형은 마태복음에서 2번, 마가복음에서 1번 사용된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5번, 또 회개하다 이 동사는 마태복음에서는 5번, 마가복음에서는 2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9번.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죠. 이 사도행전까지 합하면 누가는 성경 저자들 가운데 회개의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저자입니다.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소개되지만 누가복음에서만 그의 세례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 다른 복음서도 다 표현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다라는 표현을 쓰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은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이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복음 전파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으로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표현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표현은 동일한데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누가복음은 왜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느냐? 회개시키러. 부르는 목적까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비유,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이른 아들, 이 세 비유에서 회개가 강조됩니다. 여기서 이른 양 비유를 제외한 두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른 양 비유도 마태복음에는 없는 회개가 언급됩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이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와 여기서 등장하는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리고 회개의 모습들은 누가복음의 회개에 대한 강조점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돌이키는 자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회개를 2차례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촉구하는 교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특징은 물론 다른 복음서도 회개를 표현하죠. 근데 유달리 회개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기도의 강조입니다. 기도의 강조. 누가는 성경 저자들 중에 기도하다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이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또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런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이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재물은 다른 복음서도 말하는데 또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곳간을 크게 짓고 물건을 채우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이제 그 내용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장에 특별히 또 이 누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언급들이 강조되고 있죠. 제자도. 자, 14장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강조됩니다. 또 16장에 가서 1절 이하의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영원한 삶을 위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9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결단도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이 재물에 관해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왜 재물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 백성 나온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은 특히 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롤랜드 벅이라는 학자의 이제 구조 분석인데 다른 학자들도 대동소이해요. 다 비슷합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누가복음의 서헌, 머릿말,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3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사역 준비를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지역별로 크게 누가복음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4장에서 9장까지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또 이게 자를 수 있습니다. 큰 단락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가르침과 사역들. 그리고 이제 19장 45절부터 마지막 24장 끝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짧게 우리 누가복음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주제 누가복음 이제 1장 15절
포도주나 독한 술을 세례 요한에게 금지된 것 의미,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고하는, 그 부모에게 예고하는 내용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예고를 하는데 왜 이 금주 조항이 들어가는가?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항이 왜 들어가는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초두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제일 상세하고 많은 분량으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는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천사의 언급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궁금하죠? 자,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또 똑같이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주어졌던 내용과 유사하죠. 또 구약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금지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적 배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읽으면서 막연하게 인식하면서도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 적용 측면에서도 이 개신교 안에 있는 금주의 전통과 연관해서 특히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 직분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 안에 왕왕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자, 이 15절 포도주와 독주를 이제 세례 요한에게 금지하는 이 조항, 이걸 해석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따온 거예요. 다른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직접 따온 거예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도 세례 요한처럼 나실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특정한 구약적인 배경에서 주어진 그런 금지 조항인데, 자, 이거를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신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실인처럼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규례를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종종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에서 앞으로 출생할 세례 요한에게 왜 이 금주 조항이 주어졌고 구약적 배경에서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용어 조사. 포도주는 우리가 다 알죠.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포도주와 함께 독한 술, 개역개정에는 독한 술로 번역했고 옛날 술은 독주,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자, 포도주와 함께 독한 술로 번역된 이것은 헬라어 시케라예요. 시케라. 우리나라 시케도 아니고 일본 소주 사케도 아니고 시케라. 자, 이 용어는 포도주 이외의 다른 주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케라라는 단어가. 그런데 대부분은 맥주에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맥주. 이 시케라, 헬라어 시케라가 헬라어 문헌에서 맥주에 대해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용어는 포도주 외에 다른 술을 언급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된 용례들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와인, 포도주와 이 시케라가
함께 사용된 구약의 용례들이 또 있어요. 민수기 6장 3절에서는 나시린 규례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독주로 번역했어요. 독주하면은 포도주보다 독한 술, 뭐죠? 알코올 농도가 더 센 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도주 말고 다른 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시린 규례. 민수기 6장 3절에 나시린 규례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조항이 나오고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제사장의 규례에서 제사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조항이 나오고요. 신명기 29장 5절에서 개역개정은 6절입니다. 한글 성경은 광야의 여정에서 또 이 포도주와 독주 얘기가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이 시키라도 먹지 못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떡. 이게 떡이란 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먹던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밥.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에서 삼손에게 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삼손과 관련돼서 여기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표현됩니다. 민수기의 나시린 규례와 연결되어 있죠. 또 이사야 29장 9절 10절에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영적인 잠을 표현하면서 포도와 독주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는 영적 불감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영어 조사를 마쳤고요. 두 번째로 구약의 성별 규례를 통한 접근.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지? 세례 요한에게 그게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 바로 성별 규례 때문에라는 거죠. 이 포도주와 독주, 이 용어들은 구약에서 주로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정한 기간에 자신을 성별할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성별하는 것으로 성별할 때 그 성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용어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용된 것은 아마도 이런 구약적인 전통을 본다면 그의 사명자로서의 구별, 성별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포도주와 독주의 금지 조항은 구약적 배경을 아는 자라면은 먼저 나시린 규례를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적인 지식이 있는 독자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세례 요한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명령을 딱 볼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시린 규례 하고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나시린 규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든 식초 같은 거죠. 그것도 안 되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칼이죠.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본문에서 이 나시린 규례는
서원을 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는, 성별하는 규례로서 나오는 이제 조항들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금지 조항은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것. 물론 포도나무 소상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가족이라도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금지 조항은 포도주와 독주만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대지 말라, 또는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항목은 빠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나시린 규례처럼 정해진 일정 기간을 또 성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수기는 일정 기간만, 그 기간 동안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제임스 에드워즈 같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금지 조항은 나시린 규례보다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를 그 배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합니다. 나시린이라면 나시린 조항이 다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조항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영어 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주와 독주를 금하는 명령은 나시린 규례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회막에서 제사 드릴 때, 그때 또 금지 조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시린 배경이 아니라 제사장 배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제사장 규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 즉 성막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 제사장이 제사 직무에 헌신하기 위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킨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민수기 6장 3절의 인용이다. 민수기 본문에서 술을 금하는 것은 나시린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15절은 누가복음 이제 말하는 거죠. 요한이 나신이 된다는 의미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요한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 본인이 봤나? 머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그리고 30일 동안에 미리 정해진 서원을 실행하는 것, 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같은 나시린의 세 가지 독특한 점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레위기 10장 9절이 요구하는 제사장 규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레위기 10장 6절은 한나가 소년 사무엘에게 금하겠다고 말한 내용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한 개인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분명히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서 나시린의 의미가 아니라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첫째로, 왜 그러냐면 첫째로 제사장의 경우 금주 명령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경우에만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 이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구된 금주 명령은 성막에서만 제한된 금주 명령이 아니죠. 어디서나, 그리고 평생에 걸친 금주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일시적으로
또 장소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금중명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처럼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닌 평생 나시린으로 드려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나시린 규례의 세 가지 조항, 모든 조항이 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시린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조항이 세례 요한 경우처럼 다 언급되지 않아요. 예. 자, 다음 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경우예요. 사사기 본문에 의하면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죠. 세례 요한은 뭐 특정 기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는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표현하는데 특정 기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시린의 모든 규례가 이 삼손에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뒤에서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등장합니다. 뭐 시체 접촉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금지 조항이 다 언급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사사기 13장 5절 14절 보라, 이제 천사가 세례 요한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천사가 부모에게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리니. 또 14절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나시린 규례와 공통점도 있고 나시린 규례를 넘어가는 조항들도 있어요.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이제 포함돼서 다 이제 확장이 되죠. 다음으로 사무엘 경우입니다. 자, 사무엘 경우에는 나실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망문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 사무엘상 1장 11절 히브리 본문과 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은 약간 다릅니다. 자, 이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금지 조항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만 나타납니다. 명령이 아니죠. 그런 되지 않겠다는 그 금지 조항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 포도주와 독주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이건 또 다른 텍스트죠. 이 쿰란의 구약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했다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모든 규례가 다 언급되지 않고도, 그리고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이 바쳐진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의미로 세례 요한에 대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우린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삼손의 출생 전에 그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 금지 조항을 전달한 것은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의 출생 전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부모에게 금지 조항을 전달한 것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이런 특정한 모습들, 이런 예고들이 구약적인 배경과 이러한 구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한 사무엘과도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는 자로 묘사하는 점. 예. 그리고 쿰란에서 발견되는 구약성경에서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는 그를 나시린으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의 구약 테스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개역 개정이 있고 뭐 세번역이 있고 공동번역이 있고 물론 근데 사본은 더 복잡하죠. 여러 신약의 사본들이 있는 것처럼 구약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구약 성경들이 텍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텍스트에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 번역한 구약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사무엘이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쿰란에서 발견된 텍스트에서는 또 사무엘이 나시린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이는 나시린이라는 규례의 형식보다 나시린이 가진 구별됨의 특성을 세례 요한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세례 요한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구약적인 의미, 그 규례에 딱 맞는 나시린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나시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글을 읽으면은 삭발을 금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라는 형식적인 위치가 아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려는 누가의 의도로 설명될 수가 있을 것이다. 뭐가 빠졌나? 문장이 이상하네요. 세례 나시린이 삭발을 금하는 내용이 없다. 근데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구약의 나시린으로 부른 삼손과 사무엘 경우에도 나시린의 모든 조항이 언급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강조하려는 누가복음의 강조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주장은 옳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문구는 분명히 나시린에 대한 구약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의 경우처럼 그의 출생 전에 미리 천사가 부모에게 나타나 예고하는 것과 특정 기간에 나시린 규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구별된 소명자로서의 특징은 세례 요한과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 나시린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또 같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죠. 평생을 구별된 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냐, 나시린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학자들 간에 엇갈린 주장이 있지만 세례 요한의 소명이 구약적인 전통에서 나시린적 삶이 요구되는 구별된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데이비드 갈런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은 잠깐 동안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전체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랬던 것과 동일하다. 이 점은 분명하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명령이 구약의 어떤 나시린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평생을 구별받은 삼손과 또 사무엘의 전통에서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별을 위한 금지 항목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다루는 이유. 자, 나시린 규례를 다루는 민수기 본문에서 나시린의 포도주와 독주를 포함한 금지 조항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구별시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되게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지 않은 구절들이 술을 부정적으로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 혹은 특별한 기간에 구별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에 대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이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세례요한에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9절. 8절부터 보면은 아까 이제 읽은 건데 10절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가 금해졌는데 왜 구약에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명령이 나오는가? 근데 10절에 해답이 있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자,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포도주와 독주가 금해지는 이유가 10절에서 나오는데 제사장의 분별력을 위해서, 이거 회막의 거룩한 제사 예배를 잘 받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어서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 규례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제사들 규례들. 뒷다리는 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다. 이건 포도주와 독주를 왜 금지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년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선지자와 성년자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이 포도주와 독주가 비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두 용례의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함축은 세례 요한이 그의 소명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본문을 통해서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주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와 독한 술은 성령의 충만함과 대조됩니다. 예.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과 이것이 유사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바울의 이 권면은 앞절에 영적 분별력에 대한 권면과 붙어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에게 포도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대신에 이제 성령 충만할 것을 천사가 예고하는데 이런 유의 권면이 또 바울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 근데 에베소서 5장 문맥에서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또 분별력과 연관돼서 또 표현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앞절에서 뭐가 표현되고 있어요?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런 뜻이죠. 예. 이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어지는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소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거룩한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이 앞에 절 14절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15절 16절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대신에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세례 요한의 소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본문인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본문에서 그 문맥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력의 상실이냐 방탕함으로 이끄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에 대한 금지령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온전한 헌신을 필요로 하는 세례 요한의 특별한 소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시적이든 제사장이나 나실인처럼 일정 기간에 드려지는 나실인처럼 일시적이든 정해진 기간이든 아니면 삼순의 여처럼 평생 동안이든 간에 포도주와 술을 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평범한 생활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조엘 그린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주 명령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특별히 구별된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는 또 삼손과 사무엘처럼 평생을 구별된 자라는 사실이 또 그의 삶을 통해 계속 드러납니다. 7장 33절에서도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7장에서 표현되고 있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미쳤다 하는도다. 이제 그 표현이죠. 이처럼 일반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특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표현은 그의 부르심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가? 예. 이렇게 특정한 어떤 임무 때문에, 특별한 소명 때문에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시린은 아니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시린은 아니죠. 근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는 거죠. 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은 성별을 위한 오늘날의 적용. 예. 오늘날 독자들이 이것을 성별을 위한 규례로서 구약적 배경에서 해석해야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문자적인 의미, 또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문자적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왕 교회 강단들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특별한 소명자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등 문자적 해석과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봐라. 세례 요한은 성별된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와 다른 술은, 독주는 절대 입에서 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적인 해석과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룩한 소임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소임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사도들도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신학시대에는 나시린 규례가 통용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소명을 위해 부르심 받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나시린 규례를 지키지 않고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구약의 나시린 규례는 옛 언약 아래에서 통용되던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 언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지만 그는 구약 시대, 즉 옛 언약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는 이것을 구약적 배경에서 이해해야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문자적 해석과 적용으로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해야 한다는 정신은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포도주와 독주의 금지 명령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는 피하고 대신 성령 충만한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독자들은 문자적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 이 정신에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아니지만 저마다의 크고 작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나 주님께 대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 즉 술처럼 취하게 하는 것, 포도주와 독주처럼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 예.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분별력과 소명감을 흐리게 하는 요소를 단절시켜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컴퓨터 게임과 또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의 발전은 구약의 포도주와 독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구약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 또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세상에 취해서 영적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 그런 걸 자신에게서 차단시켜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런 적용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러한 적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바울의 권면처럼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적용은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의 주제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실인 규례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의미들이 또 많이 있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에 국한시켜서 살펴봤고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고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되고, 그리고 지금은 새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영적인 구별된 자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집중력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